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개론 제5강 공동서신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서신을 소개하면요. 바울 서신들은 이 서신을 받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반면에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신들은 쓴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들은 요한 1, 2, 3서, 베드로가 쓴 편지들은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불립니다. 단 히브리서는 이제 예외입니다. 바울 서시들은 받는 사람이나 교회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바울이 워낙 쓴 서신들이 많아서 이제 바울 서신들은 이제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반면에 일반 서신들은 쓴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차이점입니다. 공동 서신들은 예수님의 이 두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야고보서와 유다서, 그리고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또한 작자 미상의 히브리서도 공동서신에 포함이 됩니다.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오는 이 공동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 구원받은 신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믿음을 끝까지 보인 분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면 이것을 삶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물론 구원을 얻게 하지만 이 진정한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부수적인 설명 한 가지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택한 자의 마음 안으로 심으신 말씀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인 설명 두 번째는요. 야고보는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은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고 율법에 대한 이 순종으로, 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본질적인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구절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고 마치 식물의 뿌리와 열매처럼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고요. 예, 독자와 상황은 이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의 고난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핵심은 베드로전서는 이 이미와 아직의 그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특수한 상황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이러한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러한 그 이미와 아직의 이 상황에서 나그네인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런 삶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고난 중에 그 순종을 통해 그 나라의 완성된 영광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베드로전서에서 5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이는 나그네 된 성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소망임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므로 성도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리고 그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베드로 후서와 유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서신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와 특히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는 매우 유사한데요. 물론 누가 누구를 먼저 접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베드로가 먼저 유다서를 접하고 베드로 후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적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공통적인 이단을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종한 생활을 부추기는 이러한 이단을 이 두 서신이 대항했습니다.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심판과 그 주권을 부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진정한 성도는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기억하며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라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늘 그 주권 아래, 그 주대심 아래, 그 통치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장로인 요한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요한 1, 2, 3서가 제자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과의 여러 신학적 그리고 문체적인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자를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봅니다. 또한 이 요한이 에베소 교에서 또 장로로서 섬겼으므로 이 장로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이 제자 요한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와 상황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을 접한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하고 이렇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악하다. 그런 플라톤주의와 비슷한 그런 물질을 악하게 보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 2, 3서에서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가현설과 같은 이 이단이 등장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사랑으로 고난당하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산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을 믿는 것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 몸을 입고 실제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정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를 향해 쓴 데 비해서 요한 3서는 구체적인 인물 가이오라는 한 인물에게 있어서 요한을 대적하는 요한의 리더십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또 영위하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요한 1서의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한 1, 2, 3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과 삶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 거짓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거짓 가르침을 믿는 잘못된 믿음 또한 이 성도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므로 그분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구원받은 신분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신분인 동시에 그에 합당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에는 여러 유혹과 고난이 따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고난과 유혹을 견디며 싸우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 마지막 시대는 시작되었고 그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자고 공동서신은 권면합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산 이에게는 영생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저번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남은 공동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